네,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쉬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고난 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년을 사셨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죠. 33년을 사셨는데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이 성경 안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중점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복음서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공사역의 마지막 주간 있죠.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일이 얼마만큼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거의 이 사복음서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서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이 마지막 주간을 담고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정도를 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얼마나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전체 내용의 반이 이 고난 주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고난 주간 가운데 가르침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의 시작, 그래서 이 종료주일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예수님이 고난 주간 가를 때 가르치셨던 특히 말세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러시죠. 이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난산은 어느 정도 있었냐? 감난산은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동편에 있었습니다. 동편에 있었는데, 동편의 감난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은 Mount of Olives, 그래서 올리브산이죠.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올리브 산을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벳박이라는 곳은 그 감난산 근처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벳박에는 이 이름의 뜻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베단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시면서 특별히 감난산의 벳박의 지역을 지나가실 때 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리지만은 두 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2명 이상은 증인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 가운데 그 역사적으로 사역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꼭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셨음을 볼 수가 있고, 한 명을 안 보내시고 2명을 보낸 것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마태가 이 역사적인 그 사실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특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과 대화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 지식, 신적 능력입니다.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란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과 나눌 대화까지도 이미 알고 계심,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적 속성을 드러내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왜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 너희 둘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는 이유, 이런 모든 대화의 내용까지 알려주는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게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것,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하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의 뜻을 따라가십시오예요. 자신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도 못하고 Desire your will, follow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십시오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성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할 명령이 있습니까? 당신의 뜻을 따라가십시오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거짓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음행과 간음과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따라갔을 때는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당신의 욕심을 쫓아가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쫓아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쾌락과 만족을 쫓아 사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뜻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따르라.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를 매일매일 속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뜻을 쫓기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 라고 계속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뜻만 원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인 것 같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자유인 것 같죠?
이거는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산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물고기는 진짜 자유하게 헤엄을 치려면은 물 안에서 있어야지. 나는 자유하게 원해, 물 밖으로 나갈 거야 하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 뜻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망상이고 죄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목적을 둘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유가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할 때 그들이 진정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책임한 거고 아이들도 아이들은 그냥 위험천만한데 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나 이제 지금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밖에 나갈래. 물론 나이가 다 들은 청년들이나 어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나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애들을 정신 차리라면서 혼내야죠. 너 지금은 내 엄마 아빠 품에 있어야지 잘 클 수가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분의 삶은, 그분의 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같이 합쳐서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시온에게 이른다. 여기서 메시아가 옴을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 구원이 이르렀다 말해요. Your salvation comes. His reward is within.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고 우리의 보응 되신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그래요. The Lord has proclaimed to the end of the earth. 땅 끝까지 선포하시는데 무엇을 선포하시냐? 우리의 구원이 오신 것, 우리의 보응이 오신 것, 우리의 상급이 오신 것을 선포하신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 같이 합쳐서 말씀하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다.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Your king who is righteous and having salvation, humble, mounted on a donkey, on a colt.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을 Your king is coming to you.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지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데요, 우리 전체 이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냐? 이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나귀를 새끼를 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낮아짐이죠. 낮아짐이고 섬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섬김, the sacrificial love that he shown on the cross. 예수님이요 정말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집이 있으셨나요? 말씀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행 구자가 있었고 가진 현금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는 잘 보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약간 코미디와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호주에 방문했어요. 차를 이제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한 나라의 리더들이 왔을 때 그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탄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비싸야 되고 굉장히 좋은 차를 태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이거는 약간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왕이 그런 어떤 뭐 마세리스 벤츠나 롤스로이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떤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키아 세라토를 타는데 여러분들 키아 세라토를 타고 도시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웃긴 일이죠. 사람들이 비웃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주의 왕 되셔서 가장 좋은 걸 타셔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뭐냐면은 그건 비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섬김은 정말로 성공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묶여있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은요 성경은 비굴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겸손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원하세요. 우리도 낮아지게 원하시고 우리도 희생적인 섬김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나아가서 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 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희생적 섬김의 겸손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생활 힘들죠. 내 자신, 내 가족 챙기기도 급급하죠.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겸손을 꼭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샤인 교회 옮겨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왔는데 지금 좀 덜하지만은 온 첫 주에 밖에 약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홈리스도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멜번 서부교회가 충분히 포인쿡 지역에서 장소를 찾아서 그 안에서 옮길 수 있었는데 모든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옮기시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른 스테이트에 있는 분들도 거기 멜번의 선샤인 거기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인가 우리 멜번 서부교회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세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자신의 겉옷은 당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의미하는 상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왕한테
왕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하죠.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나뭇가지 때문인데요. 종려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승리입니다. 이들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죠. 여러분들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인데요. 호산나의 원어적 의미는 구원하소서, save us. 그래서 이 시편 118편에 이 히브리어 단어 호산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we pray. O Lord, O Lord, save us.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한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기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무리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구냐?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구원해 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물어봐요. Who is this? Who is he?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대답이죠. He is the son of living God. 근데 선지자다 대답했을 때는,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라 대답하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요 약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용이 날 수 있냐라는 표현처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는 것은 무시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선지자라 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반기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었던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한 선지자 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좋은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였다 표현하고요. 무슬림 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십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세요? 왜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마음으로 아멘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 삶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산 소망이 있고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외칠 때 우리가 호산나 외쳤던 그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적 메시아 되신 거죠. 영적 메시아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in the highest.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구원이 아닌 나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좋은 차 못 타도 괜찮습니다. 좋은 집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못 가져도 괜찮고요. 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전부 되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요 우리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봤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 구멍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일시적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고난 주간 가운데요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